어루만지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녹을 적에 아버지 그 속에서 생명의 씨가 숨트고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아버지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주여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저녁 예배 끝나고는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가래떡을 좀 하셨대요. 그래서 내일 가래떡 먹고 가는 날로 좀 잡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간접으로 이야기할 적에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왕노릇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앞서가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인데 그 가정의 역할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가게 되면은 그건 사람이 사는 가정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개 한 마리에 대해서는 귀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노릇을 하실 수 있도록 왕으로 인정해 드릴 적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한 가정이 부요해지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 것들이 다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장이 있어야 돼. 가장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일터에서 최고의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경제의 모든 것들을 쥐고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수고가 있을 적에 그 가정이 평탄할 때도 있고 평탄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이 중심을 붙들지 않으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이 붙들고 갈 적에 뒤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살펴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많은 가족들을 살펴보는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세심함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세심함이 합쳐질 적에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평화의 주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의 질서는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질서는 중요시하게 여기질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우선으로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통치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내가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서만 구원받았다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사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부여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왕으로서의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언제 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모르지 않나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갈망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함이 있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일일이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내 삶이 평안하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리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점수를 매길까? 나는 기분이 좋을까? 이
주머니에 좀 돈이 두둑하면 한 99점까지 가고, 한 돈이 좀 모자란 것 같으면 한 60점, 50점, 40점, 30까지 가고. 이건 뭐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안 아플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사람이 내면에 평안함이 있어야 삶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삶의 평안함을 누리고 나서 내면의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삶의 평안함, 곧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다 안정이 돼야지 내면의 평안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예요.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는 평안함을 느낄 적에 내 삶의 바깥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어떠하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속에서도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의 삶이 뭐냐면은 자꾸 삶의 환경에 평안함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번잡하고 내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들어오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더 빠른 건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평안하니까 빨리 평안하게 해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빨리 하세요. 그러면 내가 평안해질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가지고 내가 평안하지 않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서 노코멘트입니다. 야, 내가 다 해준다고 해서 너가 진짜 평안하냐? 사람은요, 욕심이 참 많아요. 하나를 얻으면요,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요, 넷을 얻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내가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또는 병들었을 때나 병들지 않았을 때나 내 안에서의 내면의 평안함이 있을 적에 하나님은 내 삶에서도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자, 포도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이 비유를 이야기할 적에 세 가지의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뭐라고요?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농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세워서 가지가 줄기가 나왔을 적에 그 가지를 갖다가 자양분을 주는 건 나무 자체에서 자양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양분을 줘야지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양분은 어디서 나오느냐? 농부의 관리, 농부가 책임져 주실 적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실 적에 가지인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밭에 심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예수밭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밭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내 마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면 내 마음의 밭이 예수밭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밭이 됐다는 건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마음밭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상황에 따라서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을 나한테서 이 밭에서 예수나무가 뭉실뭉실 자라나게,
지금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커져야 돼요. 나무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자꾸 커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압도해 버리실 적에 그때서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에 이끌려서 거기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밭에 심고 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를 자라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적에 그 깊이가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서 새겨들을 적에 뼛속까지 새겨들지 않게 되면 나무가 자라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내 속에서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자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자라기 전에 자라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누가 자라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신앙에 깊이 자리 잡고 성장하실 적에 그때 내가 진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이 살면서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기 믿음은 커졌다고 하는데 그 자기 믿음 안에 누가 없냐면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없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나무가 되셔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에서 여러분 뭐요?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내 삶에 내 마음의 밭의 토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토양의 밭이 바뀐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뭐 단순히 뭐 어저께까지 기분 나쁜 생각을 가졌던 걸 오늘 뭐 좋게 갖는다? 여러분 그거 갖고 되겠어요? 안 돼요. 사람은 감정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뭐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붙들 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나무에 내가 조금씩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내 가지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 가지가 어떨 때는요 여러분 진짜 나왔다가 또 부러질 수 있는 아주 작은 가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밭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나무가 크고 예수나무가 크면 예수의 나무에 가지가 가진 우리가 뭐예요?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가지의 끝에는 내가 맺히는 게 아니라 누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정리. 하나님은 농부시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무를 내 마음밭에 심으면 내 마음 자체가 예수님 나무가 될 적에 그 예수님 나무에서 가지인 내가 나온다. 그 가지인 예수님 나무인 가지에서 나온 열매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 내 삶의 가지는 내 육신의 가지는 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삶의 열매는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뭐예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생명의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는데 그 생명 자체의 씨의 열매는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그 생명의 씨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똑같은 구성 원리를 가지고 내 삶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성 원리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뭐예요?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광범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실존의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덮어버렸어요. 교회를. 다 성도들을 덮어버렸어요. 다 목사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입술이 있는데도 입술을 벌려서 기도할 내용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생명의 씨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나무가 내 안에서 자라고, 요거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의 씨가 자라나서 예수라는 나무가 내 몸속에 가득 차면 예수의 나무의 가지를 통해 그 가지가 바로 내가 예수의 가지가 되어서 나오다가 예수의 그 가지의 맨 끝에 열리는 건 내가 잘라서 열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열매라고요? 예수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예수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제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의존적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피조물로서 의존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존적. 자,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무에 의해서 공급받을 적에 그냥 나한테 공급해줘 라고 해가지고선 공급받는 거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의존할 적에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길을 걷고 있는데 은행나무가 참 잘 물들었어요. 너무 예쁘게 물들었는데 이제 뭐 비가 오니까 다 떨어지죠. 유심히 걸으면서 보니까는 은행나무가 쫙 끝까지 서 있는데 어느 한 곳에 가니까는요 나무가 이 열매가 이렇게 다 수그러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저건 왜 저러지? 저거 너무 더워가지고 말라 죽었나? 하고서는 자세히 가서 보니까는요 열매가 안 떨어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매달려 있어가지고 가지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뭐예요? 쭉 늘어질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신기반기했어요. 야, 이렇게 많이 달린 것도 있구나. 저렇게 많이 달려가지고 가지가 뭐예요? 이렇게 수그려질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은행나무가 있구나. 자, 여러분, 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가지나 그 은행나무 가지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기 전에 잘라줘도 문제가 되지만 열매를 맺고 나서도 잘라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신앙이 미흡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서는 다 알 것 아는데 너무 알아가지고 너무 순종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나가면 그거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요 매번 느낍니다. 매번 느끼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걸 뭐 어느 한순간에 의해서 자꾸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져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에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받아주시지 않는가? 받아주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저도 경험해 보잖아요. 하나님한테 떠나져 있었던 또는 영적으로 좀 탈진을 했던 또는 우리의 신앙 성장이 가다가 어떤 환경의 걸림돌에서 넘어졌을 적에 우리가 낙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낙심하고 난 다음에 신앙을 다시 소송케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쉬웁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쉽지 않던데요. 저는 쉽지 않던데요. 그거 하나 그냥 너무너무
제가 열정이 이렇게 강했을 적에는요, 막 그냥 이 새벽에도 뭐 그냥 빠릿빠릿하게 그냥 일어나가지고서는 그 성경책과 그 기도와 그 책들을 펴봤을 때는요, 이게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무너지고 또 힘들고 무너지고 그러면 그거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물며 잘 생각해봐요. 내가 나를 끌어올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나를 끌어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버리면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열매가 너무 많아도 은혜가 떨어졌을 적에 그걸 올리는 게 너무 힘들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계속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요, 계속 먹어도 배탈 안 납니다. 계속 먹어도 배탈이 뭐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으로 오신 예수님, 생수의 능력으로 오신 성령님을 붙들면요, 아무리 먹고 마셔도요, 절대로 배탈 나는 법이 없어요. 왜? 항상 예수님을 먹고 성령님을 먹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점검받는 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남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요, 먹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제가 아침에 요즘 이제 생각을 좀 굳게 먹었죠. 아침에 계란 후라이 2개를 먹든지, 뭐 라떼를 한 잔 먹고, 점심은 있는 대로 좀 먹고, 저녁에도 가가지고 만약에 아침에 계란을 안 먹었으면 저녁에 계란 후라이를 먹었는데 계란 후라이를 먹었다 그러면은 저녁에는 오트밀을 먹어요. 오트밀 뭔지 알죠?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오트밀, 네? 귀리 납작하게 만든 거. 아, 권사님들 안 먹어봤나? 네. 세상에 그것처럼 맛없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을 바꾼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이,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죄송한데, 장로님들 앞에서 죄송한데, 이런 말 하면 정말 미안한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면. 그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웃지 마요. 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뭐 말라가냐 이렇게 커져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먹는 생명의 원천을 잘 먹어야겠다. 요즘 그 생각이 들어요. 고기를 너무 제가 좋아하는데 고기를 이걸 좀 줄여보자. 그리고 권사님 왜 이렇게 무슨 나는 괴로운데 고기를 좀 줄여보자. 그리고 어떻게든 좀 야채를 먹어보자.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솔직히 김치찌개 하나에도 있잖아요, 이야, 돼지고기 집어넣은 게 얼마나 국물이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김치찌개 끓인 거보다 그 돼지고기 그 기름기 하나 들어간 게 입에서 있잖아요, 감칠맛이 돕니다. 감칠맛이 돌아요. 내가 너무 리얼하게 하니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는 먹는 거 이렇게 입맛 떨어진다 이런 건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네? 개고기는 별로 싫어해요, 제가. 개고기 싫어하는데 그 외의 거는 다 먹어요, 제가. 근데 제가 요즘 생각을 바꾼 게 뭐냐, 사람이 오래 살고 안 살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신 이 육신도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 먹는 패턴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아몬드도 하루에 한 움큼씩 먹으려고 하고, 제가 오래 살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 체질을 좀 한번 바꿔보자. 체질을.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목사들이 신앙의 영적 체질을 안 바꾸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몸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영적인 나의 삶을
갖다가 체질을 바꾸려면 여러분 부단한 노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체질을 바꿀 적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적에, 예수님 나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로서의 의존적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 내 옛사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없으면 우리가 그게 아주 영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오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도적이 올 때에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뭐예요?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한 번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삶의 체질을 뭐예요?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난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큰일 난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제가 뭐냐면은 가지는요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를 심을 적에는 분명하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무를 심고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원하신다면 오늘 내 인생이 예수의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가지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요, 포도나무 이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게 또 화장실 옆에서 이렇게 또 자라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겨울에 제가 12월 6일 날 갔는데 거기 뭐 신선도 안 놀러 올 것 같은 그 시골 비보정도로였던 거기 뭐 갔는데 화장실 옆에 보니까 이렇게 줄기가 있는데 얼마나 보기에 지저분한지 그걸 나수로 제가 쳐버렸어요. 밑둥가리만 남겨놓고. 세상에 그게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죠? 어느 날 이제 봄 지나고 여름이 돼가지고서는 우연찮게 거기를 갔더니만 아니 그 잘라놓은 그 줄기, 포도나무 줄기가 쭉 뻗어가지고서는 거기에 파란 익기 직전에 뭐예요? 열매가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보면서 느낀 게 야 너도 살아있구나. 살아있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진짜 관상용으로도 쓸모가 없어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땔감으로 쓰기에는요 잘라도요 질기고 불이 잘 붙지를 않아요. 더욱이 생으로 있을 적에는. 그런데 잘 타지도 않고 질긴 요 포도나무가 가장 가치 있는 건 아름다운 포도가 탱글탱글탱글하게 열려 있을 때, 탱글탱글이 웃긴다? 탱글탱글하게 열려 있을 때, 값어치가 있는 건 열매가 있을 때. 열매는 있잖아요. 누구든지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제가 탱글탱글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포도를 사가지고 먹을 적에 보면 있잖아요. 탱글탱글한 포도 알맹이는요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따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포도는 사면은 우두두두 떨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걸 탁 집어서 보면 백발백중 포도가 뭐예요? 쭈글쭈글한 거예요. 쭈글쭈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신앙이 탱글탱글해야 돼요. 아멘. 나의 신앙이 맨날 쭈글쭈글하면 안 돼요. 교회 왔을 때에도 쭈글쭈글 얼굴보다는 탱글탱글한 얼굴이 낫지 않아요? 아멘. 그죠? 기쁘게 웃는 그 모습,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거는 잎사귀는 엄청 많이 나요. 지금 저희 사택 옆에도 보면은 감이 있어요. 감나무가. 아주 요맘때쯤 되면 아주 힘들어요. 왜냐면 요 감나무에 잎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다 우리 집 앞에 문으로 들어오거나 바깥에 있어요. 어떤 날은 아줌마가 미안하니까 다 와서 쓸고 가는데, 작년에하고 올해하고 열매를 비교해 보니까 올해가 열매가 더 많고 튼실해요. 자, 감은 뭐를 해요? 해가리를 하잖아요. 해가리를. 자, 여러분 어떨 때는 있잖아요. 무성한데 아무것도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말이 무성한데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농부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요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 너희들은 유실수가 되라는 거예요. 유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접붙임을 당할 적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참감람나무였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당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임이라고 하는 건 죽어가는 것까지 생명으로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따 저녁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길, 가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 심령이 주님의 심령에 접붙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매가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한다는 얘기는 열매가 무성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사람 똑같지만은 심장에서 이 펌프질을 잘 해야지 이 피가 나와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온 전신으로 뭐예요? 흩어져 가지고 말초신경 하나까지 뭐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피가 통하지 않으면 이 혈색이 돌진 않잖아요. 사람이 이 피가 가다가 막히게 되면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박춘소 권사님이 혈전이 있는 거거든요. 혈전이 이렇게 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거 약을 써가지고서는 혈전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신경외과로 이제 옮길 수 있도록 그 병원에서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신경외과에서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됐는데, 피가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뜨거우려니까 박수 열심히 치면 뜨겁고 막 크게 소리 부르고 찬양하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탁 붙어 있어가지고 그 붙어있는 접붙임을 통해가지고 뿌리나무 깊숙이 있는 그 원액에서 진액이 짜 올라와가지고서는 가지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열매를 맺는 그 끈기가 있는 이 생명력. 신앙의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생명력이 없으니까 바람 한 번 불고 뭐 하나 불고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훅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뭐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예요? 가지니.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인식한 것을 알고 내 삶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뚝 떼어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이 추수감사 집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깊은 마음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행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행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축복하신 거, 또 내년에 주실 거, 소망하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우리 박정자 권사님 어저께 넘어지셨잖아요, 그죠? 우리 넘어지셨어요. 어저께 설교 듣다가 은혜를 딱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나가갖고 넘어졌는데 넘어진 게 본인한테는 되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지면서 악한 게 나가가지고 팔 아팠던 거, 그동안 아팠던 게 싹 났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하고 아까 자랑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진짜 부러웠는지 몰라요. 부럽더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원하는 것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대로 이루리라.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반복된 게 뭐냐면 반복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적에 바디메오 눈 떠 보니까 뭐예요? 눈 떴어요. 눈 떴어요. 안윤뱅이에게 일어나 그랬더니 뭐예요? 일어났어요. 풍랑이는 파도에다가 뭐예요? 잠잠하라 했더니 뭐예요? 잠잠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막 신경질나고 짜증나죠.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말이야 이렇게 아프기만 하고. 저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속으로 지금 힘든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속에는 이 우울감과 짜증과 뭐 막 힘든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속에 한 가지를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좀 이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서 기도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적에는 내 안에 있어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거에 지배를 받게 돼요. 나는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는 하나님한테 빨리 맡기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은 입을 조심해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안 좋을 것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안 일어날 것도 뭐예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네. 예? 이것도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예? 죽겠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적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중성지방 같은 신앙의 태도를 좀 버리자. 중성지방이 사람한테 좋지 않잖아요. 콜레스테롤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다고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이 더 많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좋은 콜레스테롤의 모습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 이 장애물 중에서 세 가지만 내가 좀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생각을 좀 지켜라. 생각. 뭐라고요? 이 생각을 지켜라.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진짜 고민하는 이야기를 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뭐예요? 영의 일을 뭐 한다? 생각하나니. 육신 따르는 거, 영 따르는 걸 뭐 한다고요?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제가 이렇게 하면 생각은 나와야지. 영의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생각을 바꾸자. 자, 옆 사람 보면서 생각을 따라서 크게 합시다. 우리 생각을 바꾸자. 사망, 근심, 걱정, 염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을 붙들고 살면요, 그 생각에 의해서 지배받다가 결국은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죽는 겁니다. 남이 서운하게 할 때 있고 좀 가슴 아플 때 할 때가 있죠. 제가 또 그랬었죠. 근데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요즘 왜 편안하냐면은 교회 와서 성도님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뭐 목회 뭐 행복이 그러면 권사님들 뭐 우리 성도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행복은 뭐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마음의 만족감이나 그런 것 떠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주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재단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있고, 성도들의 이름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이인서 장로님 그 어머님 가을 갔잖아요, 그죠? 가을 하는데 집사람이나 전화 이제 한 게 있어요. 물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팔보치라고 그럴까봐 그런데, 저는 기도할 적에 성도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기도를 하냐면, 한 명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먼 사람부터 기도를 합니다. 광천으로 갔다가 동탄으로 갔다가 의정부로 갔다가 일산으로 갔다가 동네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구로의 온수의 역곡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장례식장은 여러분들 솔직히 남의 추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죽음의 영들이 제일 많은 곳이 장례식장하고 어디예요? 중환자실. 그럴 땐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람이나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이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막아낼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축도하는 줄 알죠? 축도 왜 해요? 목사님이니까 이제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뭐한다고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살 동안에 그걸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다가 못 드리다가도 교회만 있으면 주일날 지나가다가 축도할 적엔 머리만 들인대요. 머리만. 왜냐면 축복은 뭐예요? 축도는 받아야 되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계속 그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그 과정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나 요즘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생각을 성령님으로 잡아버리세요. 두 번째, 생각을 만약에 했는데 그것이 좋지 않은 생각으로 나왔을 적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적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행위로 나타나지 않게 절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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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뭐예요?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에 술 좋아하신 분들은 텔레비에서 파전 나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매운탕 한번 나오면 뭐예요? 이거 나옵니다. 그죠? 여자들은 아름다운 옷 보고 그러면 뭐예요? 나도 첫눈 한번 이용했어요. 탁 나옵니다. 탁 나와요. 그런데 요 생각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이 절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도 있잖아요. 진짜 절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생각이 오바돼가지고 나올 적에 그 생각이 행동화되기 전에 막아버려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조용히 해야 돼요. 어떤 날은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너무 말을 안 한다고. 제가 새벽 기도 하면은 차 끌고 다니면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 사람들이 이제 속이 좀 그런가 봐요. 왜 목사님 말을 안 하지? 근데 말을 많이 해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어떤 거?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당 짓는 거, 분리, 이단,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나와요. 절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경계할 수 있는 것들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적에 제가 모셨던 이여손 목사님이 저한테 너는 일평생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못 박히는 거 힘들지만 못 박으면 괜찮습니다. 마지막, 멀리해라. 가까이 두면 뭐예요? 손이 가게 돼 있다. 죄는 뭐 해라? 멀리해라. 여러분, 죄하고 가까이 있으면요, 죄 자체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의 25절 31절을 보면은 한마디로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지 않고 살면 누가 근심하신다?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시면 교제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벌써 그거는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생활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적에,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게 해주십시오. 좀 크게 해봐요.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뜨거운 심령이 내 심령에 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세 번째, 생각을 깊게 하지 말고 행동이 절제할 줄 알고. 아멘? 요거 놓고 오늘 저녁에 뜨겁게 기도할 텐데, 불을 끄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한테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면은 기도를 주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